86번째 교회론 시간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표징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제 교회의 어떤 외적인 표징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그 세 가지 속성, 교회의 세 가지는 속성의 세 가지는 통일성이고 거룩성이고 보편성이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외적인 특성으로서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고 정당한 성례가 집행이 돼야 되고 본증이 신실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문제 세 번,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은 뭐야? 널리 없는 데 없이 말이죠. 모든 곳에 다 있는. 보편성은 가시적 교회의 광역만 의미하는가. 눈에 보이는 곳에만 보편성이 있나 이 말이죠. 시편 2편 8편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가시적인 그런 내용 같죠. 계시록의 7장 9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네 가지죠. 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네. 네? 각 나라는 뭐예요? 여기서 계시록에서 네 가지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네 가지죠.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가톨릭은 가시적인 교회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적인 교회를 의미하겠지만 기독교는 교회의 정의를 가시적인 곧 건물적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어떤 의미까지 이해한다 이 말이죠. 곧 성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하는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도들아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성도들과 이후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음으로 거룩함과 정결하게 된 성도들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성령의 내주다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죠. 성령과 죄악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악이 있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역사하기는 하지만 내주가는 아닙니다. 내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안내자 거할 주자입니다. 안에 거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이 내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내주는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이 있어진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고로 신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알 때 교회의 범위는 가시적이거나 건물적인 한계에서 더 초월해서 더 뛰어나서 이 말이죠. 벗어나서 온 천하 만국의 그 어디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교회다. 더욱 이러한 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할 때 오늘날 살아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다가 죽은 우리 이제 육신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 뭐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의 이후, 곧 다시 말하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후에 또 누군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들 중에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을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참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라고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켜라. 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해였나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세상에 영을 받았다라는 사람들, 나는 성령의 역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성령의 내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들이 많다라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다. 영어로 말하면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게 말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만 행동은 안 하는 거구나. 행동은 그럴싸한데 말이 좀 아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안티라는 거짓이라는 뜻.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우리가 아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의 성육신 왜 오셨나?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성육신 하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그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인한다거나 옛날에는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거 설교를 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런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유령같이 이게 가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짜로 나타났다. 유령처럼 귀신처럼 나타났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를 가연설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그 해석하는 뭐 그런 부류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천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어떤 사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 멈추고 말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참교의 구별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그게 뭡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것이죠. 마태 16장 16절로 18절까지. 자, 그 교회는 절대 인간의 속셈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세워진 영리적인 단체나 기관이 아니다라는 돈벌이 위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난의 말을 하니까 우리 총회 뭐 한기총 총회장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사업체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그건 잘한 말이죠. 자, 영리적인 단체가 아니죠. 영리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돈벌이 위한. 그래서 헌금 걷어가지고 여기다 교회 세우고 저기다 교회 세우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위한 하나의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인간 세상에 세우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어디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마태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걸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신적으로는 그리스도 구세주시고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러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라는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러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아들도 교회 다니는.
뭐 이런 어떤 혈육적인, 혈통적인 아니면 뭐 김씨 집안, 뭐 백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런 어떤 그 씨족 사회적인 혈통이라고 그러죠. 혈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혈통에 의해서 네가 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뭐예요? 페트라라는 원어는 우리가 페트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말로 그냥 베드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페트라라는 뜻이죠. 또는 뭐 피터, 영어로는 피터 그러죠. 베드로를 피터라고 그러기도 근데 이제 그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뭐 우리 두 아들은 뭐 페트라, 뭐 우리 갔다 왔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아무리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교회에 압박을 가해도 거기에 거부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대항하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4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교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압력에 굴복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그 중에 남은 많은 그 교회들은 아마 한 거를 하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예.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기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넘어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구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사실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심령, 이러한 신앙들을 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직접 신이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죠. 이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들은 바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 그 모든 내용을 본받아서 지켜라 이런 것이죠. 이런 믿음과 사랑이 이 신앙의 근간을 뿌리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참교회를 이루는 심령들은 절대로 그 심령 안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기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고 해서 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무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구원의 은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구원의 은혜지만 보혜사의 성령은 거룩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지나서 거룩의 은혜. 바로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내주할 때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될 수 없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존재, 성도가 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헷갈릴 수 있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입니다. 참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마태 28장 19절에 보니까 참교회는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곧 구원과 대속,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모든 족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제자를 삼으라. 성도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식이죠. 성찬과 예식, 성례에 참여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이 성례, 오늘 여기는 세례지만 마태 28장 세례지만 성례했을 때 성례는 뭐라고? 성찬과 세례.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고린도전서 11장 28,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된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까. 30절은 필요하지 않는데 29절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참교의 표징은 정확한 말씀 선포와 권고와 징계,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성찬과 세례. 바뀌었네. 이 시행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성례를 의미하고 있게, 성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그러겠죠. 성례 중에 세례라고 그러겠죠. 참교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발굴해내고 또 하나님의 진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감한 권고와 징계죠. 권면과 징계. 곧 하나님의 성품에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과 거룩함에는 결코 호리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으면 성도가 되면 무조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죄도 다 용서가 되는, 죄가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 모든 죄과는 누가 담당했다? 예수님께서 담당했다. 내가 그냥 괜히 구원받는 거야. 내가 죄가 있는데도 내 죄가 그냥 없는 듯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이 이미 담당이 됐다.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값도 안 받고 용서가 된다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도 반드시 죄인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은 치르고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과 그 거룩함에는 결코 호리많은 죄도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 이러한 의미를 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호리만큼의 자비도 없는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참교의 표징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징계가 잘못했으면 징계. 근데 교회에서 또 징계를 하면 이거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나갈 교회가 없나 하고 다른 교회 가버리는 사람들 무지 많더라고요. 이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어떤 분이 교회 너무 오래 다녔어요. 근데 안수 집사를 받은 지가 뭐 상당히 뭐 20년이 넘었는데도 장로로 장립을 안 해요. 장로를 장립한다 그래요. 안수를 하는 거. 장로를 장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11조를 안 한다. 네, 안수 집사가 필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12번을 해야 되는데 1년에 12번 해야 되는데 뭐 한 6번, 대여섯 번 하고 만다고. 그래서 장로를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조금만 자그마한 동네 또 다른 교회다가 그런 목사님과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라. 그 교회로 쏙 가셨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받았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어떤 무엇이 신앙인 줄을 몰라요. 무엇이 신앙인 줄을 모르고 무엇이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 교회에 나가면 성도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면 그냥 교회를 나가버려요. 딴 데 교회를. 그럼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런 게 옳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또한 또 교리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참다운 교회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참 교회의 표징은 뭐냐면 성례, 성찬과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 시행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에서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까지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구원받았다는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의 강력함, 다시 말하면 결코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로마서 8장 38, 9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은근하니 그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신앙의 어떤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구원의 믿음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함도 없이 미지근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성례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곧 예수님의 육신으로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교회의 구별. 세 번째는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 업신여기지 말. 업신여김을 받지 말. 마태 18장으로 대신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1대1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너의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않는다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한 증인의 말도 증인이 있었는데도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에다가 징계하도록. 그러니까 징계를 그냥 막 이거 뭐 죄를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냥 즉각 막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판죄는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가서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이 가서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네 번째는 뭐하냐?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뭐 인간은 끝까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되면 뭐요? 내버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너희가 내가 내 품에 어미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너희들이 내게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열천의 비유와 같이 또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참교의 구별은 뭡니까? 권징과 다시 말하면 권면과 징계입니다. 권징은 징계죠. 세살리가전서 5장 14절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 없는 것은 뭐요? 저기 뭐야? 쉽게 말하면 이 뭐랄까 대낮게나 뭐 이런 전라도 말로 대낮게나 하는데 사치와 허영에 있는 사람. 어떤 삶의 중심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시장에 가면 뭐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즉각 막 무시든지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한꺼번에 그냥 훅 막 저지르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충동구매. 충동구매하는. 규모가 없는 것. 충동으로 이건저런 일을 저지르는. 계획이 없이, 설계가 없이 말이죠. 이런 자들을 권계해야 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준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같이 세워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또 하나의 참교의 표징이죠. 저 교회는 먼저 된 자, 다시 말하면 신앙이 앞선 선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는 의미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 중에서 권사라는 말은 뭡니까? 권면하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발 성도들을 정확하고 그리고 힘을 잃은 것 같을 때는 신앙에 힘을 북돋아주는 권면하는 그런 사역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권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징계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신 계명이 있다고 해서 징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오해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인류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가장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엄명까지를 외면하는 이른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일까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까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인간이 가장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 앞에서 조금 교회가 한 교회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가 다 욕먹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것은 뭡니까? 인간을 가장 중시하다 보니까 무엇이 죄인 줄 모르고 그래서 죄를 무시하고 멸시해 버리니까 인간은 원래 죄라는 게 없어. 그냥 죄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었을 뿐이야. 어떤 제도가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죄를 만드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사회와 그 구조를 제도를 바꿔야 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유혹의 말입니다. 여기에 이게 바로 좌파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곧 하나님이 괜히 죄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서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을 억압하려고 한다라고 이런 억지 해석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가 없다. 단지 다른 삶이요 다른 행태라고 얼버무리면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라고 선전선동하면서 동성애의 음란까지를 옹호하기에 이르렀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어?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죄를 가벼이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사람 막대기가 뭐요? 예, 다른 사람으로 너를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 침공하게 하고 뭐 시리아가 침공하게 하고 아수르나 시리아나 똑같죠. 애굽이 침공하게 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갖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사람 막대기를 쓰는 인생의 채찍을 인생들의 채찍을 준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진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죄의 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면 곤란하다 이 말. 어?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니까 32절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가 잘못하면 욕을 먹는 거 당연하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죄값을 내가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 한다? 죄 정함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받지 않게 하기. 세상에서 막 죄를 짓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누가 나에게 뭐 징계도 않고 손가락질도 안 하고 멸시도 안 하고 죄 지었다고 안 그러면 나는 더 할 거 아니야. 계속해서 내가 잘하는 줄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죄값이 아주 눈덩이처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큰 죄의 징계를 받게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자, 보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허리만큼의 죄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또 그 징계를 통해서 성도가 바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깃들려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 교회 안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잘 정립해 가시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내 하나님과의 온전히 우리의 신앙에 참된 기준을 삼고 근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버지며 그 신앙의 뿌리 안에 그리고 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줄기로 성장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